다윗이라는 그 사람이 그 영어로는 D-A-V-I-D에서 다윗 이렇게 되고 거꾸로 읽으면은 비바드가 되는데 히브리어로는 다윗하면 거꾸로 읽어도 다윗이고 또 앞에서 읽어도 다윗이에요. 앞자하고 뒷자가 똑같고 가운데 있는 자가 이제 와 해가지고 한자 세자로 돼 있어요. 세자로 돼 있는데 참 좋은 이름인데 그 다윗이라는 이름의 뜻이 사랑받다라는 뜻입니다. 사랑받다. 사랑받는 사람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합니다. 사랑받는데 사랑받는지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사랑받는 줄 알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어떻게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배신자들을 그렇게 좋게 취급하지 않는데 사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신자는 은혜를 배신한 거잖아요. 은혜를 배신한 것보다 더 위험한 게 신을, 하나님을 배신하는 게 더 큰 문제잖아요. 더 큰 문제인데 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은 이 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그래서 자기 배만 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배신자는 배신자가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배신자는 배신자가 된다. 악센트만 달리하면 그렇게 구분이 될 수 있는데요. 다윗은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은혜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은혜를 꼭 갚아야 잠이 오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삼은의 사람, 한번 화면에 좀 글씨 좀 써보세요. 기은, 감은, 성경 구절 말고요. 기은, 글씨 쳐주세요. 기은, 감은, 보은. 뭐라고요? 첫 번째가 뭐예요? 기은이 뭐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감은이 뭐예요? 감은 은혜를 감사하는 거죠. 감은. 경주 어지에 감은사 있잖아요. 감은사 없어지고 감은사 터만 남았는데, 경주 일대에 감은사 터가 있어요. 부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저를 줬던 거죠. 감은. 그 다음에 보은이 뭐예요? 은혜를 갚는 거죠. 보은사 또 있어요. 좋은 이름은 다, 보은교회는 없잖아요. 다 좋은 이름 다 불교적으로 갔는데, 이게 삼은의 사람인데, 이게 다 기은에서부터 출발해요.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나오고, 감사하면 갚아야 된다. 이게 신자로서 아주 건강한 모습인데, 자, 요나단이 그에게 베푼 은혜, 언약적 은혜를 기억하니까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는 노래를 한 거죠. 그래서 므낫세 그 무비보셋을 찾아가지고 그를 불러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의 가문이 꽃이 피게 하였습니다. 사람은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람의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고 사람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사람의 은혜도 전부 다 사람을 통해서 받아요.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어렸을 때는 부모가 하나님의 손이고요,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또 직장에서는 여러분을 이끄는 자가 하나님의 손일 수 있어요. 그 사실을 모르면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다윗을 다윗되게 한 인물들, 하나님께서 다윗을 천사를 통해서 지켜준 케이스가 얼마나 됩니까? 다 사람을 통해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빛나는 사람이 요나단이죠. 그러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으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일반인이 하는 걸 오해라고 하고 지도자가 하는 걸 오판이라고 합니다. 오판이 가져다 주는 재앙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데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참 재미난 게 다윗을 잘못 알아가지고 불행해진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으로도 몇 사람이 돼요. 다윗을 오판한 첫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잖아요.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그 인생이 그렇게 끝났죠. 그 다음에 다윗을 오판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비가일의 전 남편 나발, 부자 나발. 다윗을 불량배 머리로 그 깽단에 우두머리로 생각하고 완전히 온갖 저주를 다 쏟아부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다윗에게 가지고 와서 당신의 원수를 내가 죽였다고 한 그 아말렉 사람. 그리고 더 나가서 누굽니까?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암살하고 목을 베어서 그것도 쉬지 않고 밤새도록 달려와 가지고 다윗에게 당신의 원수를 내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고 했는데, 자, 다윗을 잘못한 사람들이 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결코 끝이 안 좋죠. 사람을 바로 인식하고 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요나단과 같은 인물은 다윗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죠. 만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세가 당신이 무슨 나한테 은혜를 베풉니까? 그냥 나 내버려 달라고. 왜 왕의 상에서 밥 먹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나쁘게 보면 그 다윗이 무비보셋을 감시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거거든요. 못된 짓 못하게.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게 엮이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조선 왕조 500년을 보면 왕자들이 다 불행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그 왕자를 붙잡고 자기들 그 야심을 이루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보 멍청이도 거기 개입돼 가지고 제명에 못 살고 죽잖아요. 그게 이 성경 밖의 정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도 다 인간의 이야기고 인간사기 때문에 다 똑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 그럼 얼마든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거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좋은 면을 본 겁니다. 좋은 면을 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 왕을 통해서 주는구나.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의 가문이 열리고 자식 때에 계속 나가서 엄청난 베냐민 지파의 맥을 이어주게 됐는데,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은 보세요. 다윗이 지금 은혜를 갖겠다고 그래요. 나하스가 죽었으니까 이제 점령할 때다. 점령해서 우리나라에 편입시켜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합니까? 1절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절에는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요나단이 그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그의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 똑같은 단어, 그 헤세드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 있어요. 물론 낮은 단계의 은혜겠죠. 어떤 은혜를 구체적으로 베풀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잊어서는 안 된다고 봤던 거죠. 사실 다윗으로서는 얼마든지 이 기회를 잡아서 암몬이라는 나라를 없애버릴 수 있었죠. 예? 이 암몬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사실 블레셋과 같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예요. 블레셋은 지중해 바다 쪽에서 그렇게 했다면, 예를 들어서 오른쪽 옆구리에서 블레셋이 괴롭혔다면 왼쪽 옆구리에서 괴롭힌 나라가 바로 이 암몬이라는 나라거든요. 암몬이라는 나라인데 이미 블레셋은 망했는데 암몬은 안 망했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나하스 왕과 다윗의 우호적인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거를 추적해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사실 사사시대 400여 년 동안 계속 괴롭혔던 블레셋만 괴롭힌 게 아니라 또 요단강 건너편 트란스 요단이죠. 오늘날의 요르단인데 그 지역에 있는 암몬 족속들이 계속 괴롭혔어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마다 심판의 도구로 계속해서 사용된 나라가 암몬 족속이에요. 암몬이라는 나라예요. 근데 그 암몬의 에게 엄청난 수치와 공포를 안겨다 둔 사건이 한 번 있었죠. 그 암몬 족속을 이 마을들을 중요한 성읍 20개를 빼앗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한 사람이 사사기 11장에 기록된 입다입니다. 입다. 그 이후에 암몬 족속들이 또 힘을 교합해 가지고 다시 도성을 다 찾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울 왕이 됐을 때에 계속해서 이제 괴롭혔는데 바로 그 괴롭힌 인물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하스입니다. 나하스. 사울하고는 철천지 왼수입니다. 철천지.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한쪽에는 블레셋이 괴롭히고 또 한쪽에는 암몬이 괴롭히고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과 사울 사이에는 왼수지간이었잖아요. 그런 의미 때문에 적의 적은 뭐래요? 친구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이 암몬의 이 나하스가, 동일한 나하스가 다윗에 대해서 좋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윗을 역으로 잘 이용하면 사울을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인지 모르지만 다윗이 왕이 돼서 암몬 족속과 싸워서 이긴 적도 있어요. 8장 12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8장 12절에 보면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이게 암몬 자손이 나오잖아요. 그들 싸워서 전리품을 챙긴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암몬을 멸망시키지 않았고 암몬이라는 나라에게서 조공도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압이라는 나라에서 계속 조공받았거든요. 블레셋은 뭐 숨도 못 쉬게 만들었고 다 그렇게 했는데 이러한 것은 다윗과 나하스 사이에 그런 우호적인 관계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죠. 사실 다윗은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욕심대로 움직이지 않고, 물론 블레셋의 경우는 상황이 다른 게 블레셋은 약속의 땅, 기업의 땅 안에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정리했어야 됐고, 암몬 족속의 땅은 기업의 영토 밖에 있는 거기 때문에 평화 관계만 유지해도 뭐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었고, 다만 이제 사사시대 때 그렇게 못된 짓 한 걸 보면 완전히 갈아엎어야 되는데 갈아엎지 않고 계속해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다윗이 약할 때 나하스가 암몬의 왕이 배려했기 때문에 평화 관계가 유지가 된 거고, 다윗은 암몬과 전쟁에도 그 전쟁하는 척만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우호적인 관계가 유지되어 온 겁니다. 괜찮죠? 괜찮은 사람이죠? 예.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이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게 이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신앙의 기본이에요. 은혜를 갚으려고 사람을 조문객을 보낸 겁니다. 조문객을 보냈는데 그 한우는 그들을 처음에 좋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의 고위 신하들, 귀족들이 왕은 경험이 부족해서 이렇게 좋은 뜻으로 받는 모양인데 이참에 우리나라 잡아 삼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하면 줄로 아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좋게 생각했다가 마음이 확 바뀐 겁니다. 은혜를 베풀려고 다윗이 분명히 2절 말씀에는 은혜를 갚겠다고 그래요? 이참에 멸망시키겠다고 그래요? 지금 성경을 읽는 우리가 아는 내용을 암몬의 그 고위 귀족들과 암몬의 새로운 왕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오판한 거예요, 오판. 자, 오판의 반대말이 뭐죠? 정판. 오해의 반대가 뭐죠? 정해. 오답의 반대가 뭐죠? 오답의 반대가 뭐예요? 정답이잖아요. 그래, 오해의 반대가 뭐예요? 정해, 바르게 하는. 그러면 오판의 반대가 뭐예요? 정판. 근데 정판이란 말은 안 쓰죠. 그 정판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게 정의입니다. 정의. 기억하세요? 정의. 미시파트, 바른 판단, 미시파트. 네? 바른 판단을 해야 그 바른 판단에서 나오는 행동이 뭡니까? 이게 공의죠. 한번 따라 합시다. 바른 판단에서 나오는 행동이 뭐다? 공의. 그러면 오판에서 나오는 행동이 뭐다? 불의가 되는 거죠. 이제 개념이 잡힙니까?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바로 판단하는 미시파트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판사가 아니더라도 대법관이 아니더라도 바른 판단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속성,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거죠. 가야 될 길을 가고 해야 될 길을 하는 가운데 이게 가야 될 길인지 이 길에서 해야 될 일이 이것인지 뭐가 필요한 겁니까? 판단, 미시파트, judge. 자, 보세요. 다윗이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데 오해를 하고 오판을 하죠. 오판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는 모든 행동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 해서는 안 된 첫 번째 행동이 뭡니까? 4절에 장난치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 여러분, 조문 갔는데 조문객이 마음에 안 든다고 수염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이게 개인상도 아니라 국상이란 말이에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 중에 보내는 사신을 해할 수 없죠.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전쟁 봐요. 그렇게 적국에서 보낸 이 신하를 굴려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극단적인 경우에 어쩌다 예외적으로 있죠. 돌려보냅니다. 왜냐하면 사절단을 보낸 군주와 동일한 존재거든요. 벌써 수염을 깎았으면 다 깎든지 왜 한쪽만 깎아? 굴욕 주려고 그냥 수염을 다 깎아버리면 사람들이 수염이 없네.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지금 결심하려고 깎았다고 수치를 감출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반쪽만 잘라놓고 그냥 그런 분위기가 보는 사람마다 저거 굴욕당했구나, 모욕당했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볼기 무슨 볼기예요? 중동 볼기는 어느 나라 중동입니까? 아시아 볼기, 유럽 볼기 아니라 중동 볼기. 이게 어느 나라 볼기예요? 왜 이게 어려운 말이? 벗입니다. 영어로는 벗인데 벗. 이게 엉덩이, 궁덩이, 방덩이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이 동일한 거를 서로 다른 단어로 설명하는데 엉덩이, 방덩이, 궁덩이. 옷을 찢어냈는데 그 허리 그 부분에 찢어가지고 그 뒷부분이 보이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나쁜 놈들이. 누구를 모욕한 겁니까? 다윗을 모독한 겁니다. 이런 행동을 한 게 이게 공입니까? 공의가 아니죠. 잘못 판단하니까 불의가 나오고 해서는 안 될 국가적인 결례 이런 일이 나오죠.
다윗이 어떻게 대처합니까? 옛날 같았으면 왕 되기 전에 나발에게 모욕당하는 일이 있었죠. 내 신하들이 당신 보살펴주고 했는데 오늘 축제 날이니까 좀 먹을 것 많이 준비했으니까 내 종들한테도 좀 줘서 먹게 하라 했는데 이 나쁜 놈이 이 깡패 두목이 나한테 사람 버렸다 하면서 노발대발하니까 다윗이 하가 머리끝까지 그 빗발 쳐가지고 칼 차고 직접 나갔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나발한테 모욕당한 것에 비하면 이거는 뭐예요? 몇천 배 모욕이죠. 근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 힘이 언제가 더 커요? 지금도 크죠. 어마어마하죠. 모든 나라가 다 망했는데 주변에 블레셋이 뭐 숨도 못 쉬는데 어쩔 거요. 그런데 다윗이 여유만만하게 그런 얘기를 보고 듣고는 뭐예요?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나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사람을 보낸 겁니다.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수염은 하루 이틀 사이에 원래로 회복된다? 수염 우리 잘 자라는 형제 일주일에 몇 센치 자라요? 아무리 빨리 자라 한 1cm 자라면 많이 자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1cm 정도 자라면. 나는 그 정도가 안 자랍니다. 그럼 그 당시에 수염이 짧았을까 길었을까? 길죠. 그러면 몇 개월이 가는 겁니다. 그 몇 개월 동안 신하들한테 이참에 쉬어라. 바캉스. 여리고 바캉스. 여리고는 사실 휴양지거든요, 원래. 굉장히 좋은 데예요. 다윗이 참 여유만만하죠. 그 여유만만함을 가지고 의연하게 대한 겁니다. 내가 은혜 갚으려다가 수치 당했는데 이것 때문에 그냥 깔아뭉개 이런 마음이 한 게 아니라 그 암몬 왕으로 하여금 정신 차리기를 원했던 거죠. 그 기간은 암몬 왕이 돌이켜 반성하고 사절단을 자기한테 보내서 참 큰 신뢰를 범했습니다. 참 판단 착오가 생겨서 이런 일을 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 아버지 때 화평의 관계를 유지한 것들은 제가 다스릴 때도 이런 화평의 관계가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가면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판은 오판으로 끝나지 않고 더 큰 오판을 불러옵니다. 꼭 기억하세요. 오해가 오해를 낳고 오판이 오판을 낳고 나중에 그 끝은 멸망입니다. 그럼 오판이 오판을 낳고 멸망하는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이 자기 기만과 과신이 있습니다. 꼭 있어요. 기억하세요. 그 중간에 뭐가 있대요? 자기 기만과 과신이 있어요. 자, 자기 기만이 어떻게 나타나 보세요. 6절입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르옵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토탈 몇 명? 33,000명입니다. 여러분 6.25 때 유엔군이 한국에 파견된 유엔군이 몇만? 4만 명이 안 넘어요. 35,000명에서 4만 명 사이입니다. 용병을 고용하면 돈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33,000명 고용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적게 들어가요? 근데 이게 기회가 충분한데 얼마나 돈이 반성할 수 있고. 그랬는데 오해는 오해를 낳고 오팔이 오팔을 낳는데 과신하게 돼버리죠. 이 정도 규모면 우리가 용병으로 고용하려고 그랬는데 이 용병으로 고용된 네 도시국가죠. 네 도시국가가 우리는 다윗하고 맞서지 못 않는다. 우리 뼈다귀도 못 추린다. 그렇게 했으면 생각을 달리 했겠죠. 근데 돈 준다니까 다 온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길 수 있어. 기만, 과신으로 나가서 한번 붙어보자. 이참에
사사시대 기간 동안 오랫동안 이스라엘 숨도 못 쉬게 했던 전력이 있는데 이참에 우리가 해보자. 우리 아버지는 바보 같아서 다윗에게 굽신굽신한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여기 재미난 나라가 하나, 도시국가인데 이 마가 왕이 나옵니다. 마가 왕이 나오는데 이 마가 지역하고 이 그술이라는 나라가, 그것도 도시국가, 바로 서로 둘이 형제 자매 같은 나라인데 그술 왕이 자기 딸을 다윗에게 아내로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내를 통해서 난 아들이 압살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가라는 이 나라는 그술과 형제 자매와 같은 그런 관계에 있다 보니까 좀 다윗의 눈치를 좀 보고 안 보내기도 그렇고, 많이 보내면 그러니까 어떻게 찔끔 1000명만 보낸 거예요. 참 인간관계가 그런 겁니다.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고. 사람은 옳은 데 서기보다는 누가 내 옆에 가까이 있느냐. 여러분 먼데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습니까? 거리에서 한 번 보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습니까? 같이 사는 사람에게 영향을 더 받습니까? 선한 영향력 끼쳐야 됩니다. 선한 영향력. 미움이 됐으면, 암몬 자손 자기들에게 다윗이 미움이 된 줄 알았으면, 이게 코가 감당할 수 없는 냄새를 풍긴다는 단어가 미움이 된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성경에 최초 사용된 곳이 어디냐면요, 야곱과 관련해서 이 단어가 최초로, 야곱의 두 아들 둘째 셋째 루벤 시므온과 레이가 자기들의 누나인지 여동생인지 이 강간을 당할 때 세겜 사람들을 할례받게 해가지고 할례로 인하여 회복 중에 기다리고 있을 때 칼 차와가지고 다 몰살시켰잖아요. 그때 이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한 말이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똑같은 단어, 악취를 우리가 이제 죽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다윗이 아니라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보따리 사고 도망가죠. 판단 바르게 한 거죠. 거기 남아있다가 어떻게 돼요? 끝나지. 아들들이 오판해가지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여기 남아있으면 죽게 되니까 그참에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가지고 그들이 야밤 노조할 때 그 주변의 족속들이 추격을 안 했던 겁니다. 문제를 일으켰으면 대비책을 찾았던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결국 이렇게 나갔던 겁니다. 전쟁할 필요가 없고, 전쟁에서 사실 이길 수도 없는데 이긴다고 착각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근데 모든 것은 참 잘 돌아갔어요. 잘 돌아갔는데 왜 잘 돌아갔다고 보냐면 다윗은 굉장히 소극적이거든요. 전쟁 준비는 다 됐어요. 서서히 움직입니다. 7절에 보고가 올라왔어요. 다윗에게.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출전합니까? 출전 안 합니까? 출전 안 했습니다. 나 니들하고 싸우기 싫어 그런 말이에요. 내가 안 가도 내 희하에 군 보내도 해결돼 이런 생각이죠. 그런데 위기가 왔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사람 아람 사람과 돕과 마가 사람들은 따로 들어있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겨싸임을 당했다 그런 말이에요. 앞뒤에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앞뒤에 적이 있으면 좌우에 뭐가 있을까요? 피할 수 없는 협곡이 있는 거죠.
좀 성경 좀 열심히 좀 잘 읽어봅시다. 예? 그러니까 진퇴양난이에요. 도가내든 지혜요. 요압이 왜 이런 판단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군사 전문가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이상하다. 왜 라빠라는 수도를 아주 장악하려고 그쪽으로 갔는가? 그러지 않고 정보를 파악해가지고 용병에 이동하는 통로 요새가 싹 기다리고 있다가 용봉부터 처치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아예 그 수도로 진격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라빠라는 수도는요, 점령이 불가능합니다. 나중에 결국 암몬이 망하게 될 때 이 라빠라는 수도를 점령하려 했는데 이걸 점령하는데 몇 년 걸렸어요. 그런데 이 도간에 든 지와 같은 신세가 된 요압이요, 머리를 썼습니다.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10절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의 아우 아비새의 소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예. 우리나라 군인 중에 누가 제일 용한? 특전사? 특전사라. 그 다음에 개병대, 해병대. 그러면 특전사들하고 해병대 중에 기본적으로 선발을 했는데 그 선발된 사람 중에서 또 선발한 거예요. 소수 정예죠. 그럼 엄청나게 많은 다수는 그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있는 것이고 요압하고는 소수의 정말 특수 부대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한, 예? 전투 경험이 넘치는. 이게 사실 그 7절에 나오는 용사라는 것은 장수라는 뜻입니다. 그냥 군인이 아니라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승리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내가 안 나가도 된다. 그런데 이렇게 된 상황에서 전략을 써서 동생에게 내가 이 작은 소수의 부대를 가지고 용병을 기습 공격할 거야. 너는 그럴 때 성문 앞에 진치고 있는 아람의 그 암몬 군대를 공격해. 네가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우리 쪽이 불리하면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가 힘이 세면 너희 쪽 도와줄게 하고는 요압이 평생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위대한 연설을 해요. 11절 12절이 내용입니다.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희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압이 평생 한 말 중에 가장 위대한 말이 이거예요. 요압은 나중에 참 인생 비참하게 끝나요. 전쟁 중에 죽여서는 안 될 사람을 개인적 보복으로, 그것도 위대한 인물 두 사람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요압은 다윗이 그의 정적을 몸소 정리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다윗의 조카가 요압이기 때문에, 누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주저 못하고 솔로몬에게 당부하거든요. 솔로몬 네가 좀 처리해라.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성전으로 달려가 가지고 이 제단 뿔을 잡았어요. 제단 뿔을 잡으면 살려주거든요. 그런데 요압은 제단 뿔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성공자예요. 성공한 실패자예요. 전형적으로. 겉은 성공인데 내용은 실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압을 쓰신 거예요. 요압을 쓰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전략이냐면요, 그 극소수의 용감한 장수들을 거느리고 암몬의 성 라빠 성을 뚫고 나가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용병을 향해서 기습 돌격한 겁니다. 용병을. 왜 용병을 향해 갔을까요? 용병은 죽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싸우니까 죽음을 제일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그들을 저돌적으로 기습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이고 도는 고사하고 나부터 살아야 되겠네 하고 도망가죠. 그렇게 용병들이 도망가 버리면 암몬 족속이 어떻게 돼요? 자기들도 싸울 수가 없게 되죠. 그 전략이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자, 불필요한 전쟁을 한 겁니다. 전쟁할 필요가 없었는데 암몬 족속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한운이 뜻이 뭐냐면 은혜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은혜롭다. 한운, be gracious, grace, gracious, be gracious. 은혜 받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근데 누구의 아들이에요? 나하스의 아들. 나하스는 정확하게는 나하시입니다. 나하시는 히브리어 말로는요 뱀입니다. 뱀 새끼예요. 뱀. 뱀의 아들 한운이요. 뱀의 아들 한운이가 둘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아들이 한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소비라는 아들이 나오는데요. 나중에 설교할 때 내가 얘기를 할게요. 미리 다 얘기하면 재미없잖아. 참 성경에 뭐 5만 가지 내용이 다 있어요. 중요한 부분은 오판을 해서 자기 불행해지고 백성 불행해지고.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제 머리에 맴돌았던 문구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1776년에 미국이 독립했는데 독립하는 그 해에 이 국부론이라는 책을 써서 온 세계를 놀라게 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라는 인물입니다. 미국이 부자가 되고 강대국이 되는데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엄청난 영향을 끼쳤어요. 지금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경제계를 이끌어가는 사상이 둘이 있는데 그 케인즈의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든가 아니면 가급적으로 시장에게 맡겨서 시장 자체 원리로 돌아가게 하는 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의 핵심은 국가는 개입을 최소한 하고 시장 자체의 원리로 돌아가도록 하면 잘 되게 돼 있다. 그 원리입니다. 그 경제 정책을 쓰면서 미국이 엄청나게 됐는데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이 전시 경제 이런 것을 하면서 이제 케인즈의 국가 주도의 경제 원리가 지난 50년 동안 그렇게 되다가 이제다 보니까 이게 물가가 안 잡히고 어렵다 하고 잘 가다가 또 코로나가 터지니까 또 국가가 장악해야 되는 데서 온 세상에 지금 몰라 이 두 사람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게 경제입니다. 경제예요. 근데 경제는 누구도 못 잡아요. 하나님만 통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이 아담 스미스가 한 말이 있는데요. 인간의 불행의 절반 이상은 자기 기만에서 온다 그랬어요. 인생의 불행의 절반 이상은 자기 기만에서. 자기 기만에서. 바르게 판단해야 되는 자기 기만에서 온다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 인간 마음속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 또 사랑의 욕구를 집어넣는데 행복하게 살려면 사랑받아야 되고, 잘 들으세요. 사랑받아야 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인품을 갖춰야 된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지혜로운 말이에요. 인정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자기 실력을, 인품을, 삶을, 실력을 갖춰야 된다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어리석어 가지고 누가 나를 사랑해 주냐면 제가 왜 나를 사랑하지 않지? 문제는 쟤한테 있어 해가지고 공격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를 나는 실력이 있는데 나는 사랑받아야 당연한데 나는 이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왜 나한테 이 자리에 앉아? 이런 식으로 해서 오해를 해서 자기를 과신하고, 그러니까 그게 기만이죠. 그리고 오해를 하거나 아니면 사랑받지 않아도 그렇고 사랑을 받아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받으면 어떻게 되니까 너 당연히 사랑받을 타입. 근데 왜 요 정도밖에 사랑 안 해? 요 정도밖에.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자아가 건강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요 정도밖에 인정 못 받을 실력이 안 되는데 왜 이만큼 인정받지? 부끄러워가지고 자기 인품이나 실력을 키워간다는 겁니다. 덕성이고 뭐고 이런 것을 자기 절제를 통해서. 그런데 이게 이상적인 얘기지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한 관찰자라는 개념을 만들어내요. 공정한 관찰자.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봐서 저 사람이 하는 게 바른 거다, 네가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네가 오해하지 말고 그걸 받아들이고 나가라. 바른 판단하고 인식하고 나가도록 하는데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많지 않고 대부분 오해해서 자기 기만에 빠지고 자기 기만으로 해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은혜를 암몬이라는 나라에 베풀기를 원했던 거죠. 그것은 다윗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고 그것을 연장선상에서 베풀기를 원했던 거죠.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은혜로 우리가 빚어지는 겁니다. 그 은혜로 빚어진 우리는 또 은혜를 갚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거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겁니다. 배신한다? 배신하는 건 크리스찬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회사에서 들어가서 정말 회사로 내가 살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 회사를 나오면서 회사의 기술을 몰래 가지고 나와서 중국에 갖다 팔아야 이 나쁜 놈들이야. 그건 크리스찬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나의 경쟁자라고 할지라도 정말 내게 은혜를 갚았다면 그게 깊이 개입해서 어려울 때 그냥 모가지 밟아버리는 이런 일을 하는 건 인간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이 없어도 인간이 최소한 지켜야 될 도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래서 뭐라 했어요? 기은, 감은, 보은. 그러면 기은, 감은, 보은의 반대가 뭐죠? 기은의 반대가 뭐예요? 이거는 망은이지, 망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내가 은혜를 기억 못하니까 망은. 그러면 가문의 반대가 뭐예요?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만들었어요. 뭐냐? 원은. 은혜를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냐? 라고 원망하는 거죠. 불평하는 원망할 이렇게 원망할 원자에다가 은혜를 원망하는 거죠. 원은. 그럼 보은의 반대가 뭐예요? 예? 보은의 반대는 물론 배은이죠. 예? 바른 판단에서 정의 공의가 나오고 거기서 은혜를 베푸는 자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게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들은 은혜의 손길들은 여러분 앞뒤에 다 퍼져 있습니다. 다 널려져 있습니다. 그 은혜의 손길을 받을 때 배척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 은혜로 빚어지고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로 나가는 겁니다. 계속 뿌리치면서 왜 천사는 언제 오는 거야? 하나님은 왜 응답도 안 해주고 가브리엘 안 보내고 미가엘 안 보내고 그러는 거야? 나는 사람의 더러운 손으로 도움받기 싫어. 지만 죽게 생겨버렸죠. 기도하겠습니다.